계획대로는 2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계획했었던 내용들인데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본문 전체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17년 3월 10일 우리 금요일 11시는 우리 대한민국 헌정 사상에 있어서 역사적인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되는 위원장이 되는 자리는 공석이었지만 권한 대행을 담당했던 이정미로부터 시작해서 7인 소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탄핵이 마땅하다라고 판결을 하고 역사의 한 획을 또 긋게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성경의 교훈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이제 그런 일은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이런 아침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대통령이 근대화의 기초를 놓아서 비록 우리는 여기 있지만 오늘 세계가 바라볼 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았던 그 나라에 자식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국민들의 추앙과 추대를 받아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그렇게 추대하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자리를 다시 내려와야만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대통령궁이라는 왕궁을 거닐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사람이 우리와 한 가지로 평민의 신분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법의 심판 앞에 서야 할 어찌 보면 좀 가련한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권을 책임져야 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또 그 주권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행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법의 해답입니다. 왜 탄핵이 돼야 하는가? 법은 그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너는 내 백성이다. 선택을 받아서 거룩함을 훈련받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받아서 그 언약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백성들은 당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지 않는 백성이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지 않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해방령을 내려주셨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하자. 해방과 자유를 선언해 주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 그런 넘치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거룩함을 실천하지도 않았고 나아가서 그 거룩함을 자녀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 전하지도 않았다. 가르치지도 않았다. 그래도 여기까지만은 좀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위임해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그 훈계를 전혀 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욕하고 때리고 핍박하기까지 했다. 결국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조차 없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래도 그것을 뉘우치지 못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아무리 편했어도 포로 생활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텐데 예배도 없이 성전도 없이 선지자도 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없이 70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의 해방령을 듣고 야 이게 웬일이냐. 물론 귀담아 듣진 않았지만 선지자들이 70년 뒤에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은 아슬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 70년이 지난 어느 날 고레스의 해방령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사실은 고레스의 해방령을 들어보면요. 너희는 돌아가도 좋다.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뺏어온 성전의 기물도 다 되돌려주고 성전을 건축할 비용도 그들에게 주어서 돌려보낸다. 그렇게 돌려왔는데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보고 황량한 그 폐허된 땅을 보았을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스가랴 3장을 읽어보시면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반대에 부딪혀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중단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고국에 돌아왔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그런 왕들이 일어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세계에 부응해서 이거 독립 안 시켜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쩌다가 독립이 된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라는 생각을 저들은 전혀 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호주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와 같은 동포들을 태극기 흔들며 촛불 들며 나오는 그 사람들을 왜 저러나 그러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택해서 복 주시려고 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지? 아이고 세상에 나쁜 놈들이네. 그렇게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있겠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가는 곳곳마다 복을 베풀어주는 사람들로 택함받고 세움받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위임받았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그놈들 죽일 놈들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일 놈들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늘 다 출석은 하지 못했지만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의인을 원하신다면 너와 나는 죽일 놈이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만 원하신다면 너와 나는 죽일 놈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 잘 듣고 의로운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만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겠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예 모른 척 하시겠다. 만약에 그러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일 놈이에요.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려다보니 죽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겠지만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성경 공무원 팀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제발 좀 읽어봅시다. 그냥 청산유수로 읽지 말고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좀 읽읍시다. 도대체 이 말이 어디 있는지, 누구한테 한 말인지, 누가 짓거린 말인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사용한 성경의 사람은 한나예요. 한나. 사무엘상 1장 3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왜 기도했을까요?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또 한 번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 한 285회 정도 등장합니다. 285회 정도 등장하는데 학개서를 읽어보셨습니까? 학개서는 1장, 2장 다 해서 38절밖에 안 돼요. 그죠? 1장이 15절, 2장이 20절 해서 38절인데 이 학개서 1장, 2장 사이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15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번이나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자, 그러면 이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 이야훼 체바옷 하는 말인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는데 왜 이 학개서에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실까? 도대체 만군의 여호와가 뭐길래? 오늘 만군의 여호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너희의 마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있느냐.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거 말고 정말 너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영적 성전을 재건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 속에 만군의 여호와가 가서 머물 수 있는 성전을, 그 기초를 세우고 있느냐? 만약 그 기초를 세우고 있다면 너희가 그 기초를 바라볼 때 어떠냐?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우냐? 솔로몬 성전만 하냐? 아니면 스룹바벨 성전만 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너희가 보기에도 초라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내가 거할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느냐, 세우고 있느냐, 기초도를 놓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어떠냐? 네가 보기에는 어떠냐?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답냐? 아니면 솔로몬 성전만 하냐? 아니면 스룹바벨 성전만 하냐? 네가 보기에는 어떠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초라한 성전, 너희 눈으로 봐도 초라한 그 성전, 내가 보면 얼마나 더 초라하겠니? 그러나 그 초라한 너희 마음의 영적인 성전의 기초를 너희가 세우기만 한다면, 그 기초를 세우기만 한다면, 너희가 만약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그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채우리라. 그 성전의 영광을 채우리라. 여러분,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있는 600억짜리 그런 아름다운 건물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30명도 못 모이는 사랑의 교회였지 이런 초라한 데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외향적인 의미의 성전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진실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들어와 계실 마음의 처소가 준비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채우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참 중요한데요. 히브리어 어법상,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어법상 반복한다라는 것은 강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강조, 두 번 반복하는 강조.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받아서 선포한 이 학개서 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15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 너희 마음의 성전의 기초가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전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겠다. 예. 그걸 15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야훼 츠바오트라는 이 표현은요,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무한한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자들은 징치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지키시려고 직접 나오셔서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아주 초라하지만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려고 마음먹고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직접 전장으로 나오셔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야훼 츠바오트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주권을 위임받은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법, 우리에게 주권을 위임해 주셨는데 그 법대로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탄핵 결정을 내리실 거다. 그래서 법이라는 말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교훈이요. 그러므로 그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충만한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만약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징치하실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것이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조금 같은 의미로 연결해서 해석하긴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본국의 아들들은 나라 밖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두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아버지 대통령이 그래도 살만한 나라로 다듬어 놓았던 그 나라에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 아버지의 자식된 자로서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그런 자라면 그 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탄핵되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주권, 다스려야 할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또 한 번 그 법으로 말씀하신 게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의 법으로 내 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자자손손 계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그 영광으로 채우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나라 밖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가 슬피 울미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다고 그것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달팽이 관에 이상이 와서 쓰러지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건가요? 우리는 1초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면 법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야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죠.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것이 메타노이아입니다. turning back, 돌아와야죠. 어디로요? 하나님의 법 질서 안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나 없이 못 살지? 나도 너희 없이 못 살아.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어야 돼. 여러분, 찬양 가사를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가셨습니까? 지금 돌아오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